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수단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요. 또 은혜의 외적 수단이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오늘 그 성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특정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날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이것은 새해 가래떡처럼, 긴 가래떡처럼 장수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해도 건강하고 장수하라는 것이죠. 추석에는 송편을 먹죠. 소나무 송 떡병을 써서 원래는 송병이었습니다. 송병인데 이것이 점차 송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소립을 깔고 찌기 때문에 소나무 송자를 써서 송편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변함없는 소나무와 같이 늘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속 명절인 한식에는 찬밥을 먹습니다. 찬밥은 왜 먹을까요? 옛날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날에 왕자 문공이 있었는데, 문공은 왕실에서 쫓겨나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충신 계자춘은 오랜 세월 망명생활하면서 임금을 보좌하였습니다. 몇 년 후 이제 이 문공은 진날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 계자추에게 상도 표설도 주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자신을 잊고 등용하지 않자 계자추는 실망하여서 그만 산속에서 응가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임금이 잘못을 깨닫고 계자추를 불렀지만 계자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금이 계자추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산에 불을 질렀는데 끝내 나오지 않고 불에 타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이 그 계자추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날 불을 피우지 않고 찬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외에도 생일에는 케이크를 먹습니다. 특별한 날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먹기도 하죠. 성경에는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고기가 있죠. 양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불에 구운 양고기를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먹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지나간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유월절마다 먹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음식으로 우리에게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떡과 포도주이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의식 제도가 있는데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식이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큰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매주 저녁마다 성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찬식은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비방하는,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당시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먼저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공동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음식은 각자 집에서 가져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노예 출신 성도들도 음식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초대교회처럼 부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자들은 음식을 가져와서 가난한 성도들이 오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오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부자들은 배부르고 먹고 취하지만은 뒤에 온 가난한 성도들은 굶주리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찬식 때 한쪽에서는 취해서 술 주던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또 원망의 소리가 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예배와 성찬식이 은혜로울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에 바리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의 의미를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나의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은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빵이죠. 빵인데 우리 정서상 이렇게 떡으로 전에 우리가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원래는 빵입니다. 빵은 우리를 위하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즉 선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24절 하반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념은 회상, 기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구속사역,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사역,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 예배까지 다 참여했습니다. 주 오전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어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주일 예배, 또 새벽까지 모든 예배를 다 참여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옆집의 친구들은 나보다 더 잘났고 부자이고 공부도 더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보다 못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도, 그 뜨거운 마음도, 그 열정도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온몸을 불사르며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사랑도, 열정도 식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납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감정, 그 감동,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까? 한국의 CCC 한국선교단체를 창설한 김중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을 3번 부르면 눈물이 난다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3번만 부르면 눈물이 난다고.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나오십니까? 예수님은 승천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승천식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승천식에 참여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 구속 사역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천식 할 때마다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저녁마다 하였지만은 우리는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좀 있으면 할 터인데 여러분 승천식 할 때마다 그 살과 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면서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희생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처럼 희생이 없으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다툼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 행사할 때 보면은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얼굴 보면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열심히 섬기는 분들 보면은 생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나오실 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섬기시는 분들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빛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희생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습니까? 나눌 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힘이 드십니까? 혹시 기쁨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내가 희생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분들 보시면은,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기쁨을 알 것입니다. 전도할 때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한 영혼에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희생이죠. 희생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뇌물줄 들여서 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사형리 전도법을 배워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갔는데, 맨 처음 전도 나갔을 때 한 사람이 벤치에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담배를 탁 내리더라고요. 불을 탁 끄고, 또 전하니까 꼬았던 다리를 바르게 다 이렇게 앉더라고요.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따라서 영접하더라고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것이 전도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짝을 지어서 대학교 다니면서 점심시간마다 정말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왜요? 그 기쁨은 정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포도주는 새 언약의 정표입니다. 새 언약을 가리키는 표라는 것이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새 언약 사상이 어디에서 왔는가? 구약에서 오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오게 되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언약을 세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예언합니다. 새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 피로 맺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겨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세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을 죄 없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피를 통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죠.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은혜 주시는 방법입니다. 은혜 주시는 수단인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것을 확증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증하는 표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쏟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함을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피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새 언약의 증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늘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삶 가운데